이 다니엘서 이 2장과 또 7장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통치하게 될 이 네 개의 이방 제국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2장 후반부 다니엘이 해석을 한 느부갓네살의 꿈과 관련한 이 신상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될 이 네 개의 이방 제국들을 보여주고 7장도 역시 다른 환상이지만 그것을 재차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과 6장은 이 이방 제국들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4장과 5장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정말 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러한 이방 집권자들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때가 올 것을 상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가 2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장의 중요한 주제는 저희가 한 절씩 살펴보기 전에 이 중요한 주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느부갓네살은 세상에 알려진 권력자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심을 이 꿈과 징계 등을 통해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의 타이틀처럼 만유의 주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은 특히 장래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대하고 인상적인 신상의 꿈을 통해서 세상의 네 제국들을 지나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까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제국의 왕으로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앞에 일어날 예를 들면 100년, 200년 뒤에 이 느부갓네살 앞으로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훨씬 지나서 이제 세상의 종지부를 찍을 예수님의 재림을 이 장의 신상의 그 꿈에 나타나는 뜨인도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정말로 세상에 이 후에 있을 앞으로 있을 또 끝이 어떨지 이 이방 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다니엘서 1장 5절과 조금 모순이 되지 않는가라고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이 다니엘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주고 있고 그것이 정말 문자 그대로 자세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특별히 공격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트집들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5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을 섬기기 전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런데 2장에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나눠드린 이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특별히 두 번째 슬롯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해라는 2장 1절의 표현이 1장 5절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바벨론 때는 느부갓네살의 취임 연도를 세지 않는 그러니까 그 연도가 첫 번째 해가 아니고 그 연도를 지난 두 번째 해를 첫 번째 연도로 세는 즉위연대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슬롯을 보시면 주전 605년 9월 7일부터 주전 604년 4월 1일까지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즉위한 해이며 다니엘이 훈련받은 첫째 해로 우리가 간주를 할 수가 있고, 이 주전 604년부터 4월 1일부터 주전 603년 3월 21일까지가 이제 비로소 느부갓네살의 치하의 첫째 해가 되고 다니엘 훈련의 둘째 해가 됩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가면 또 이제 세 번째로 주전 603년 3월 22일부터 주전 602년 4월 9일이 되어서야 느부갓네살 치하 둘째 해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바벨론이 명시를 하고, 이때는 다니엘의 훈련의 셋째 해이자 특별히 이 훈련의 마지막 이 후반부 때 다니엘이 이제 고용이 되어서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와 이 다니엘 1장 5절이 잘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이 바벨론에 특별히 연대를 세우는 그런 체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번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비슷한 뜻입니다. 박수는 바늘 또는 펜을 원어적으로 의미하는데 학자를 가르칩니다. 술객은 미래를 관측하기 위해 별들을 연구하는 전문가, 지금으로 치면 미래학자 정도 됩니다. 점장이는 점을 쳐 미래를 알아보려는 이들이고, 갈대아인들은 이 바벨론 남쪽에 거주하며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를 점령하고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를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과 같이 쳤던, 즉 느부갓네살에 의하면 자신들의 측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점장이 무슨 술개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우리가 무슨 저기 한국에 무슨 잘 방문도 안 하는 동네 가서 점치고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정말 제일 잘 나가고 또 특별히 미래를 관측하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그래서 왕들에게 조언을 줄 줄 아는 그런 이런 브레인들을 모아놓은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이 술객들을 모아서 왕의 꿈을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4절에 보시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아람어는 갈대어로서 국제 언어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영어죠. 영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아람어인데, 다니엘서를 원어로 읽으면 다니엘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장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특별히 통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꿈들과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제 열방과 관한 모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히브리어가 아닌 아랍어로 기록을 하셔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또한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라고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 본인을 늘 따라다니고 조언을 주고 특별히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로 말미암아 진짜 예스 아니면 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집단들로 하여금 이들이 정말로 신들과 접촉하여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꾸었던 꿈까지도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 해석이 틀렸건 맞건 간에 어쨌든 꿈을 왕이 얘기만 해주면 그럴듯하게 해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꿈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러지 마시고 이러면 서로 곤란해집니다. 라고 지금 왕을 달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머리가 좋은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냐고 하면서 꿈과 해석을 다 이야기함으로 본인들이 내고 있는 해석이 정말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천상계와 소위 접촉을 해서 이 정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지 확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당하게 왕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시면 이 다급한 이 술사들, 사실 어떻게 보면 왕에 빌붙여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후손들도 덕을 보고 뭐 이러한 뭐 상황들이겠죠. 안 봐도 했더니 이 왕을 정말 이 지그시 밟으면서 비난하는 어떤 이야기를 이 집단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여러분들 번역은 좀 틀리지만 제 번역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꿈을 듣기도 전에 미리 아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예전 권력자들 중에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일이고 오직 신들만 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죠. 그 질문은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이들이 평소에 섬긴다고 자랑하던 신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상황을 돌려 말하며 마치 느부갓네살이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난했지만 이것은 사실 왕의 정당한 요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래서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도 다니엘이 나이가 많지 않은 때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아봤자 21살.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이 포로로 깔려갔을 때 나이가 13살이라고 하면 이때는 16살인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니엘이 죽음에 직면하는 문제에 접근할 때조차도 이 품격과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즉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품격과 평정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 성숙함으로 비롯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저처럼 타이 메고 와이셔츠, 양복 입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실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할 때 보이는 우리의 반응이 아니로,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다니엘처럼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작거나 큰 문제의 직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하면서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한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한 그 정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국의 왕 앞에서조차도 느부갓네살 왕, 당신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열주의 하나님이 더 큽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임무이란 일, 당신의 그 요구하는 그 꿈을 내가 시간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세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우리 고유식으로 표현하면 만유의 주제, Lord of all things 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지어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사 이제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야 되겠다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위기를 당하면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위기에 부딪혀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들이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죽음에 직면하는 문제에 접근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위대하심을, 또한 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이들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18절에서 18.5도 아니고 19절에서, 그러니까 19.5가 아니죠. 19.5가 아니고 19절에서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다니엘을 볼 터인데 저는 다니엘의 얼굴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빛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한 인물이기도 하고 또한 정말 여러 이상과 꿈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좀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꿈을, 또한 여기 보십시오. 이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았지만 19절에 보시면 이 은밀한 것이 다니엘이 꿈을 꾸지도 않는데 그냥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는 건 아니지만 또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러한 은밀한 것을 밤의 이상으로 본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를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되 영원 무궁히 찬송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단순히 상표나 직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드러난 본성이나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도 했지만 삶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때마다 열어주시고 때마다 보여주시는 그 피할 길들, 이상과 꿈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무궁히 찬송하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지혜와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더불어 정의와 공평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나이가 51세가 됐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디 한 곳에 빠지지 않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이것을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와 더불어 정의 사이 가운데 균형을 정말 잘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를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의가 이제 죄 많은, 그래서 정의가 없는 우리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이 뛰어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때와 기한을 변하게도 하시는 다니엘의 하나님과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들을 관찰하여 때와 기한을 추정하기만 하는 소위 바벨론의 신들을 여기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의 신들은 하늘에 이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위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추정만 하는데, 내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그 때와 기한조차도 변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어떤 왕보다도 위대하시고 어떤 제국도 무너뜨리거나 세우실 수 있다고 21절에 고백합니다. 즉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22절은 그는 또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비밀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또 부끄러움, 이러한 이 깊고 은밀한 일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남들을 속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제가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본인조차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사기꾼인데 나중에는 진짜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정말 자기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은 이러한 깊고 은밀한 일, 어두운 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25편 14절에 의하면
이러한 깊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고 얘기합니다.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이 원대한 계획과 또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것들을 드러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요, 기도원에 가시면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이 권사님들 소위 단이요 1단 2단이 아니에요. 다 겸손하시고 얼마나 순박하시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은밀한 것들을 아시고 누리시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도 난리가 났고 한국도 우리 사실 전쟁 중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 북한을 그래도 지금까지 잡고 계시고 이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러한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그 깊고 은밀한 일들을 깨달으며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사실 원문에 보시면 얘가 내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셨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은 먼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하늘 달 이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열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찾았는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위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는 그러한 실제로는 이 사탄을 쫓아 가는 것보다 이 정말 천지의 하나님, 왕의 왕, 주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실 이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또한 여기서 이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께 구한 바라고 또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즉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보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본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독불 장군으로 신앙생활하라고 세우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이 얼마나 성도로서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원래의 목적이자 존재의 모습인 것을 다니엘은 여기서 확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거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이것을 공부를 해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 이 수동적인 학문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막 이 증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증언을 하기보다 질문이 있거나
또 공격을 당했을 때 왜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실인지 정확한지를 이제 이 디펜딩 방어하는 학문이 이 변증학 어폴로제틱스입니다. 이 굉장히 역사가 길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시는 증언을 하기도 힘들 뿐더러 소수이고 또한 이제 증언을 하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는 거니까 여러 이제 징벌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이 변증학이 발전을 했냐면 이들이 이제 끌려가서 처벌을 당하기 전에 법정에서 재판관이나 권력자들이나 왕에게조차 증언하는 시간을 로마법에 의해서 갖게 될 때 그때 이 성도들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라도 이 증언의 시간을 이용해서 말을 듣고 있는 그 로마 이 왕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전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콘스탄틴 같은 황제는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아봤자 21살, 뭐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15살, 16살 정도에 되는 이 포로로 끌려간 진짜 콩알만한 나라 출신 다니엘이 이 세계를 제패하고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내가 섬기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후일을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2장 하반부에서 묘사될 신상의 꿈을 통해 후일은 물론이고 마지막 때에 메시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자각하고 그것을 지적합니다. 저는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하고 또 아무리 자만하고 자신이 아는 이 적국의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조차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여기서 목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친구이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성숙해서 다니엘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화려하게 꾸미고 있고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간 이 느부갓네살에게 우리 하늘의 보좌에서 긍휼을 베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자각하고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과 다니엘의 증언들을 통해 끝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재가 뭔지 아시죠? 어디든 다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Lord of all things,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사악하고 교만한 자들이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또 좌지우지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건 낮은 자리에 있건 자만하고 서로 멸시하며 경멸할 때조차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후일에 될 날을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자 함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이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 이삭의 하나님을 또한 주변에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